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는 시간과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지가 즐겁게 찬양하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즐거움으로 알게 해주시고 그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위해서 늘 말씀을 준비하는 저희 교수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가 이 자리를 지키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먹어주시고 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 또한 그 말씀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오니 준비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먹게 하시고 먹은 그대로 잘 소화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일에 귀한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하심 식구들도 축복하여 주시어서 어디에 건 그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힌 일에 귀하게 쓰이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서부터 24절까지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12절, 우리 은미 자매님이 이어서 23절까지 13절서부터 우리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샤니아 자매님 먼저 마태복음 1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화면 공유가 지금 안 돼 있어가지고 공유가 안 되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이시나요? 네네. 예,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얘기인데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얘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오늘 제가 택한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 세 개 복음서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하신 사역의 목적이자 가장 중심인데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해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이해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많이 낭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얘기로 씨 뿌리는 비유. 근데 이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오늘 이 비유에 천국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게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천국, 사실 천국이 한자어지만 그걸 풀어 쓰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같은 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쓸 것 같아요.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거 어떻게 알아는 거야?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그거 말씀을 씨 뿌린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예. 그래서 이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천국 말씀,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 이 복음을 우리 하심에서는 하심, 하나님의 심정 이렇게 얘기하죠. 이 하심을 전하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인데 그 씨를 뿌렸을 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 길가에 뿌려진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천국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깨닫지 못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이게 이제 마귀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야말로 우리 시샘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죠. 말씀이 들어왔지만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그게 이제 길가에 뿌려졌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반응합니다. 기쁨으로 받아요. 이 말씀을 좋아하고 기쁨으로 받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버리게 되는 거죠.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저도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어서 처음에는 사실 믿겠다 했지만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온 방식하고 말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실천해 보려고 하다가 많이 시험에 들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뭐 11조, 주일에는 다른 거 안 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죠. 근데 하여튼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특히 말씀대로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는 금방 시험에 들고, 혹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환난이나 박해, 그것에 역경이 일어나게 되면 넘어졌던 경험들이 오래전이긴 하지만 우리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넘어진 자, 그러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종류는 가시나무 떨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건데, 이거는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일은 예수 믿고 나서 조금 성장한 후에도 종종 이런 일을 경험하죠. 말씀과 배치되는데 나의 이익이 걸려 있거나, 뭐 심지어 제가 우리 하심에서 훈련한 형제 중에는 담배 사업을 관여해서 일하는 형제가 있었었어요. 근데 말씀에서는 그게 옳지 않다고 하니까 계속 양심에 꺼림을 느끼는데, 그럼 내가 이걸 그만둬야 되는가? 이게 자기의 삶이 그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그만두는 것이 너무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것이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11조도 드리려고 봤더니 생활에 내가 모자라는데, 삶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말씀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그거는 말씀을 듣고 먼저 깨달아야죠. 그렇죠?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깨닫지 않고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듣고 먼저 깨닫고 결실해서, 다시 말해서 그것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낳는 사람들.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리해 보면 씨앗은 천국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이죠. 특히 그 중에서도 코어가 되는 것이 복음. 우리 하나님의 심정, 하심이 전하는 하나님의 심정이죠. 땅은 무엇인가? 우리의 심령, 마음이에요. 여기에서.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의 심령에 이 말씀이 심겨지는 거니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인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레슨은, 천국은 말씀이 심겨져 자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천국의 씨앗이고, 말씀이 없이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일부분만 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 많으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이 사회를 개선하면 그럼 천국이 이루어지는가? 개선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결코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오늘 이 말씀은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천국은 반드시 말씀이 심겨져서 자라야지만 이루어지는 나라다. 아무리 내가 이 세상을 개선하고 좋게 만들고, 심지어 그것이 교회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애쓰고 수고해서 개선이 이루어져도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혈과 육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만 그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요새 이제 우리 우크라이나에 보면
피난민들이 엄청 많이 생겼는데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베풀고 그들이 살 수 있게 도와주고 너무나 큰 사랑이죠. 그렇지만 그 사랑을 베푸는 데 머물지 말고 정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려고 그러면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말씀을 심어서 오늘처럼 좋은 땅에 뿌려져서 그것이 결실하지 않는 한 진정한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신학에서도 우리 사회복음 해가지고 이 사회를 개선하게 되는 게 마치 우리 복음의 역할인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진정한 천국은 우리 심령에 임하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이 심겨져도 사람마다 천국에 임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 평범한 우리 이 말씀 속에 평범한 것 같은 진리인데 우리가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지난 하심 사역 20년 동안 한 7,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이 하심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열매가 좀 적은 거 아닌가. 단순히 숫자만 적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좋은 땅에 이 말씀이 심겨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 되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처럼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잘못 심고 있나? 열심히 모자라는가? 사실 이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세상에는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어디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냐면 말씀을 심는 것에 맞춰져야지 우리 누구도 이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이 말씀은 스스로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좋은 땅을 만나면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는 것이 말씀이 심겨져도 사람마다 천국이 임하는 정도가 다른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는 완전한 천국이 임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시덤불 땅에도 어느 정도 이 말씀이 주는 천국과 은혜가 임할지는 모르지만 훨씬 더 정도가 낮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보면 뿌리는 자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은 이전에는 좋은 땅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오늘 이 얘기는 뿌리는 자에게도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씨 뿌리는 자 이게 뭐죠? 복음을 전하는 자, 하심을 전하는 자. 뿌리는 자는 사람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땅이 좋은 땅이고 어떤 땅이 나쁜 땅인지 모릅니다. 뿌리는 자는 누구한테나 뿌려야 하고 많이 뿌려야 되고 가리지 말고 뿌리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좋은 땅에 맺힌 열매가 은혜가 되기 때문에 좋은 땅만 골라서 뿌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뿌리는 자는 가리지 마라. 대상을 가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뿌려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뿌리는 자의 자세다. 그리고 이 뿌림은 사실 우리 하심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복음 하나님의 심정을 전해서 이게 하심의 소명이죠. 천국을 그 심령 속에 온전히 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고 이것만이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에덴 기쁨의 동산을 찾아 헤매는데 이것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한 에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 사이드로 말씀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쳐다보게 되면 자신의 심령을 살펴서 좋은 땅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령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심 사역하면서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하신 말씀도 들었는데 처음에는 감동이 되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랬었는데 여러 번 배우다 보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고 깨닫게 되고 내가 변했다. 그 말의 뜻은 처음에는 길가 같은 심령이었을 수도 있고 돌짝밭 같은 심령이었을 수도 있고 가시덤불 같은 심령일 수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자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시간을 들이고 하면서 변했다는 거거든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날 때부터 그런 정해진 밭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는 자신의 심령을 살펴 좋은 땅이 되게 해야 된다. 그게 자기 영혼에 대한 책임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지적하기 원하는 거는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좋은 땅은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이게 이제 하심의 역할이죠. 좋은 선생, 복음을 전하는 자의 역할은 뭐냐면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 결실이 있을 수 있다. 결실 전에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실천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깨달으면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도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심령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혈과 육의 세상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이 시점에는 온전히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러면 영원히 안 임하는가?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주님이 재림하셔야지만 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추수 때가 반드시 있다. 오늘 13장 안 읽었지만 24절서부터 30절에 보면 추수 때가 있다. 그때는 뭘 거두냐면 알곡을 거둔다.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한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열매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서 열매를 맺은 자들. 그래서 이 열매는 너무나 중요하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바깥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지만 이 열매, 내 심령 안에서의 이 열매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진정한 천국으로 연결해주는 요소가 이 열매다. 그럼 열매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열매는 크게 내적 열매, 외적 열매 우리 하시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적 열매는 뭐죠?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돌이켜보면 이 복음의 씨앗이 내게 떨어져서 내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생김으로 내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 그렇죠? 우리 성령의 8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양선,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죠. 이 내적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맺히고 내 안에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서 신뢰할 만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 이건 너무나 귀한 열매다. 또 외적 열매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외적 열매는 우리가 전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를 오는 본문에 맞춰서 얘기하면 씨 뿌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씨를 뿌려서 진정한 천국이 그 안에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거. 그게 전도죠. 근데 이 외적 열매의 확장이 여기에 보면 사실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저는 하심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 본질적인 천국 이거에만 집중했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는 그 노력 그거를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건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 심령에 무엇이 가득하면 당연히 그것이 내 입으로도 나오고 삶으로도 나오겠죠.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땅값을 감춘 이유는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만약에 이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심정이 가득하면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그런 선택을 하고 행동하고 그럴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키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내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낳는 열매지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동에도 이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해서 한동 하나님의 대학 그러니까 너무나 큰 기대를 갖고 왔다가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전 여럿 봤고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도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들여다보면 내 심령 안에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내가 보는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신 공동체 이렇게 되면 그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같은 풀리스가 잘 모르고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시험에 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당연히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그리고 그게 살아있다는 것인데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바른 자세와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 깨달은 건데 그리고 이거는 한동대의 사명하고도 너무 관련이 있어요. 우리 한동대학교는 Why not change the world? 근데 그러면 그 말이 뭐처럼 우리한테 인식돼 있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 그게 Why not change the world가 하나님의 나라로 왜냐면 이 세상은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Why not change the world를 외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네가 가서 그것을 해라. 너희가 나가서 세상을 바꿔라. 그 말은 그 자체가 꼭 틀린 것은 아닌데 순서가 좀 잘못되어 있다. 오늘 나눴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해야 되고 나의 심령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Why not change the world의 제일 파워풀한 방법이 네가 가서 바꿔라가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능력인데 왜 이것이 내 노력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드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내 능력은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제한되지 않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함으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전문성이 필요한가? 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북한에 대해서 하트를 가지고 사역해 왔는데 제가 어젯밤에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냥 북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약간의 조그마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하면서 몇 사람들 도와주면서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걸 하면서 마치 내가
북한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사실 정말 필요한 것은 북한이 변화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무엇들이 변화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능하고 그렇게 바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나는 못 바꾸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체적인 기도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신, 비록 나는 그것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른 자세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며 또한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를 삶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너무나 내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이런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이스라엘도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이라는 교회도 오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일 뿐이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우리는 이 착각에서 빠지면 곤란하다. 착각에. 아무리 내가 특히 우리 안에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심령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혈과 육을 가진 우리의 지체들하고도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그 소망은 하나님 나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임하지만 오늘 내가 이 열정에 그냥 사로잡혀 가지고 시험에 들면 곤란하다. 그래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한계, 내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계와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어디에? 내 심령 속에. 근데 아직도 안 임했어요. 어디에? 내 바깥에. 내가 보는 세상은 여전히 부족한데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예신, not yet,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완전하게 임했는데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려고 그렇게 분투하고 애썼는데 근데 내 바깥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겨우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실패한 건가? 이 정도가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정말 우리가 누릴 정말 그 천국이 이 정도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회의가 조금 들고 실망도 할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100% 누림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내 죽음에서 기쁨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기대하면서 온다.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내 심령에서 이미 경험했으니까. 내 바깥에서는 완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지 못했지만 내 심령에서 이미 경험했고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재림하여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진정한 기대와 소망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겨났습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하시모들에게 이런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세가 여러분 속에 다져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 맺을 때만 진정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는 것을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로 이 천국을 각 영혼에게 임하게 할 수 있는 씨 뿌리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하심으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온전히 이 말씀을, 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하나님의 심정이 이 땅에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나의 심령은 나의 것이오니 좋은 밭이 돼서 이 말씀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우리 심령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고 애쓰지만, 오늘 이 깨달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는 100% 완전하게 임하지만 이 땅에서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의 최선을 다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나의 삶과 생명을 드리며,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혈과 육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닌 것을 깨달아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이 본질로 돌아가 심령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우고는 그런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하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헌신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